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왜 사람에 따라서 가능과 불가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자꾸 보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믿음이 무엇과 같냐면은 기술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엄청나게 팔리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문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자연, 넓은 정원들, 또 큰 집들,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내 마음속에 이런 집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힘을 얻었을 때 이런 집이 나에게 실제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내 생각 속에서 긍정의 생각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 된다, 그럼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은 이런 긍정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긍정적인 사고만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생활에 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생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까? 뭐 어떤 것들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기술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신념과 확신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념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긍정의 힘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긍정의 힘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긍정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의 약속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여부는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나로부터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나로부터 생각하는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갈 때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믿음의 개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해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간구로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상황이,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현대에도 존재하죠. 여러분, 현대에도 존재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대에도 존재하며 또한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영적인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와 같은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대 과학 시대에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가 있을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까지부터 16절까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은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전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변화되는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머물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더니 여러분 변화산 정상에서 있었던 찬란한 영광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이 산 아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여러분 3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그 산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9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9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올라가지 못했던 9명에게 와서 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누구와 변론합니까? 서기관과 지금 다투고 있다, 논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논쟁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논쟁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것은 틀림없이 율법과 관련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낸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버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어디선가 소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던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만 오면은 내 아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쫓아냅니까? 못 냅니까? 못 냈다는 얘기, 이게 문제예요. 그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꼬기 시작했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방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왜 못 쫓아내느냐? 제자들이 또 방어를 여러 가지로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포함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4번이 나오거든요. 그 4번이 나오는 귀신 쫓아냈다는 이야기 속에서 다 쫓아냈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에게만 오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니까 서기관들이 이거 뭐 하나 잡은 거죠. 꼬투리 하나 잡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지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죠. 그럼 제자들과 서기관은 따지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아주 혼잡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내려왔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 장면을 다 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과 막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왜 지금 싸우고 말싸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한 대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 중 하나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와서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어디든지 아들을 잡으면서 그랬더니 거품이 나고 또 이를 갈고 파리해져다 점점 말라져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파리해져 간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못 쫓아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건 뭐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데려왔더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기분도 나쁜 그런 상황이 착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께 자꾸 저런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막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에 귀신 쫓아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해서 4번 나온다고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강조해야 될 게 이 사건 이전에 나왔던 귀신 쫓아내긴 이야기를 좀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림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와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의 태도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저쪽 이스라엘 북쪽 지방인 시돈 지방입니다. 시돈 지방이죠. 이세벨 고향 아닙니까? 시돈 지방이니까 굉장히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 이방인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칭하냐면 개라고 칭해요. 자녀들에게 개에게 먼저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개 다 먹고 난다.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흘린 음식을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태도를 보고 칭찬을 하십니다.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형식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대상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해라? 아버지라고 호칭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한 그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은 다 기도의 형식적인 부분이다. 기도의 구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나왔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연구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백부장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딱 이방인들 두 명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인의 병을 위해 간구했던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릎 꿇고 꼭 하나님께 무엇인가 아뢰이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얼마나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는 여인은 뭐라고 해요?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를 이 여인과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는 제일 먼저 말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평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께 데리고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안 돼. 능력도 없네요. 그러니까 불평부터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평을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에게 이 불평의 태도를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불평을 말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무리와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일단 쌍그리 다 없애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나오는 태도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는 없어져야 된다? 불평과 불만은 없어진 채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지들이 조금 내가 배고픈데 약간이라도 주면 감사하지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 날 뭘로 압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모인 무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의 아버지, 제자, 논쟁하는 서기관을 향하여서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누구에게도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포함됩니까? 9명의 제자들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은요, 이 앞에 변화산에 같이 간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십자가 지시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되는 해예요. 횟수는 4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질 날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이적들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책망일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온 것,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또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럴 때 제자들이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서기관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할 때 뭐 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못 쫓아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우선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가까이서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3년이나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의 신앙은 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이유식 먹여줘야 될 신앙이에요. 얘들에게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병자나 고쳐주고, 그냥 귀신이나 쫓아내주고, 오병이의 기적이나 자꾸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 현상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유식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후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16장에 뭐 나오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분기점이에요. 이제는 아이에서 성인으로 되는 분기점이라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이유식 좀 먹어도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는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른이 되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지.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부모가 선택해 주는 일에 다 그렇게 내가 선택 하나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어른이겠습니까? 나이는 20살, 30살, 40살 돼도 내 선택권이 없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거든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책임을 진다는 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제자들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유식을 먹여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참담함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 내게로 데려와라, 당장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이 가운데 있는 귀신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격려를 일으킨 아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21절, 2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과거에 행했던 이런 행동들을 예수님께 말할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펑펑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내 아들을 불에 던집니다. 귀신이요, 내 아들을 물에 던집니다. 그럼 내 아들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유를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 예수님께 하신 이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말입니까? 믿음의 말일까요? 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청유형이에요. 예, 조건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조건을 딱 붙이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요거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올까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에 있는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초반부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믿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나로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마디면요, 하나님 다 압니다. 전마저거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저렇게 울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가 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펑펑 울 때 아버지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뉘우치고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할 수가 있습니까? 태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이 태도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땅에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요, 항상 풀로 차야 돼요. 다 주셔야 됩니다. 주님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응답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얘기한다. 그것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웃긴 이야기예요.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이런 기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한다.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믿음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아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딴 거 다 잊어먹고 가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따라서 나로부터 생각하는 것은요, 내 신념이나 내 확신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칭하는 호칭이 뭐였습니까? 선생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어디선가 소문은 듣긴 들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럼 할 수 없으면 개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꾸짖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꾸짖는 말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태도로 가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긍정이에요. 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긍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들로서 긍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너 내 아들 아니야, 이게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태도예요. 어떻게 태도하셨다? 긍정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모든 긍정이, 여러분, 모든 긍정이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긍정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긍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 긍정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긍정은 100%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을 보면요, 자꾸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육산 선수들 이렇게 출발 트랙에 딱 섰을 때 할 수 있어, 막 중얼거리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높이뛰기 선수 그 친구 높이뛸 때 보면 막 혼자 중얼거리잖아. 할 수 있어. 뭐 그래 중얼거리는? 뛸 수 있어, 뛸 수 있어, 높이 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괜찮아. 자기한테 막 최면을 건져, 긍정의 최면을 걸죠. 그럼 그 최면을 걸고 긍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갑니까? 못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이게 나로부터 출발되는 믿음은 여러분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오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의 성도들을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의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내 몸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는 병이 있고 힘도 없고 고통스럽지만 병에 짓눌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풀림없이 존재해요. 상황에 지대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자 아버지가 태도가 완전히 급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확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내 실존이 드러납니다. 내 실존이 드러나는데 뭐라고 드러납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입니다 말한 이유가 뭡니까? 완벽한 실체, 완전한 선 앞에 나서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앞뒤가 내가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나의 믿음 없는 것,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믿대요, 내가 믿는데요. 근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믿는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여러분, 언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있는 것 같을까요? 그건 여러분요, 내 정신이 없고 내 실체가 막 다 드러나고 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날 때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는 말이 그 대상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좀 더 주셔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그런 우리 대화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는데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고 자신의 정체가 다 들통나니까 변명을 한다고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막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 앞에서 여러분 변명할 때 여러분 논리성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 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만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바른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요. 다 믿어요. 다 믿는데 그 다 안 믿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 상황에 따라 믿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딱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믿기는 다 믿는데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으니까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내 생각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머지는 우상을 믿는 것,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갈라지고 맙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좀 더 믿는 게 있어요. 돈이죠. 그렇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더 믿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통장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는 굉장히 갈등하고 불안해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별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요 100%가 진짜 금이지 99%는요 불순물 섞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을 통해 내 불순물을 다 빼내는 작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시는 작업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아버지가 하는 고백, 불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 날 도와주십시오. 아들 고쳐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게 더 우선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고백한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내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딱 두 가지를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꾸짖습니다.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꾸짖고, 두 번째는 귀신 앞에 붙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냐면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더럽다.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성물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제사장도 다 씻고 가거든요. 근데 씻기 전의 상태를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되지 않는 상태를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기 전에 발악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질러요. 이 귀신이 막 행동 때문에 아이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아이가 마침내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전의 상황과 귀신의 상황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딱 명령을 다 그냥 나가고 걸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상황,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니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상황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나?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우리는 못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무엇이냐면은 2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것이 없다. 그럼 제자들이 진짜 귀신을 못 쫓아낼까요?
그 전의 상황을 보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거는 능력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했죠. 귀신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결국 얘네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것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에 의지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됐다, 이건 별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행했던 어떤 체험적인 신앙 갖고 살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의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나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옛날에 됐으니까 오늘도 된다, 이 생각에서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 이 생각이 있으면 뒤에 제자들도 다 쫓아냈겠죠.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요. 이거 과거의 제자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상황에 맞는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에 맞는 중요가 중요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 행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